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날의 인생의 챕터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전부를 다 걸고 섬기려 하느냐를 점검하기를 바라시는 아름다운 챕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과연 주인공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즉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녀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라건 바라지 않건 상관이 없이 사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멸하려 하고 있고, 죽이려 하고 있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부를 다 걸고,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니까요. 그러나 이때 그 적의 공격이 아무리 심한들 우리가 전능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 약속의 삶, 성령 충만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하는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삶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능력의 약속의 삶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능력들을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변호사죠.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우리의 당신의 선교를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 말쟁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를 쓰러뜨리려고 변사, 즉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딸랑딸랑, 그렇죠? 이 재판장에게 일단 참 좋게 감언 이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제 직결 심판을 빨리 그냥 쇼부내려고, 귀찮게 안 하려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겠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죠, 이 사람은 연병이라. 와우.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성전 모독의 의도가 있다. 인텐트가 있다. 인텐션이 있다. 근데 이제 지가 알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알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여태까지 많이 힘을 썼고, 자, 우리랑 관계성도 있으니까 이 자를 신문하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자, 이제 너 해봐라 그러면서 말하라. 말을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 사도가 변론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오랫동안 의롭게 정하게 잘 했던 사람인 거를 재판장의 역할을 한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기쁘게 변명한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도 만만치 않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시간적으로 간 게 열 이틀밖에 못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악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시간적인 CSI적인, 그렇죠? Crime, Special Investigative Unit. 저들이 공격하는 내가 죄를 졌다라는 이 범죄를 했다라는 이것이 시간적 정황으로도 맞지 않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무런 증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바울 사도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순종하고자 바라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은요, 이게 법정에서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법에 맞게, 그렇죠? 또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무리 변호사를 대령을 하고 뛰어난 것처럼, 사단의 계략과 모략이 뛰어나고 막 그냥 엄청난 것처럼, 공격의 그 숫자의 그 또 힘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나 이런 것을 온전히 정하고 아름답게 정직하게 뛰어나게 변론케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거든요. 이 성령의 이끄심이 꼭 어떻게 영적이다, 어떤 무슨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라고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지식의 영, 그렇죠?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성품적인 것이 다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리심인 거예요. 네? 성품적인 지각을 사용하는 것, 그렇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지혜와 지식의 흐름이 드러나는 것, 또 다 성령의 이끌리심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꼭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질병이 낫고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런 것만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영물, 하나님께서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영물이고 천사도 영물이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의 영에 권세되는 이런 것도 다 영적인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세라핌과 체루빔과 다 이런 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상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의 전개 속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면들이 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리듬도 굉장히 정갈라야 돼요. 정갈스러워야 돼요. 성령에 이끌린 삶은 실제적인 시간을 날마다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시간의 갭과
스케줄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각적으로 뛰어나고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죠.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 기록하는 거라든지 또 사람을 대하는 관계성의 문제라든지 집안을 봐도요. 항상 깨끗한 것이 옳아요. 그만큼 영적이다라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법적인 일이나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기억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영적인 일인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온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실제적인 삶에서도 날마다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것이 이단은 아니랍니다.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선지자들의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선지자들의 기록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타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나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믿어 약속에 따라 의거한 삶을 소망하여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믿고 살고 있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와우. 자,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해요. 예,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악인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죠. 우리는 상급을 누리는 부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부활. 악인은 본인들이 저지른 모든 악의 흐름을 갚고 책임지고 해야 할, 심판받아야 할 부활이 있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이,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와우. 자, 성령에 이끌린 삶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아직 양심이 살아나질 못해서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항상 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게으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의로움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이 없다면 그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종교성만 있는 거죠. 종교성은 이득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되게 불량스럽겠죠. 양심이 불량품이겠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믿는 것 같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고,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고, 그래서 비유대인을 핍박하기까지 열심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심이 좋고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양심이 썩었으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믿는 바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기록된 그 자리에서 기록하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종교를 갖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실존하시고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삶을 온전히 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를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재밌죠? 자, 계속 읽을게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같은 동족을 구제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린 거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내가 이들을 방해하려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소동을 부리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냥 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도리, 예배의 흐름을 성전에서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본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자, 다른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러 와서서, 그럼 정확한 증거를 대라. 내가 옳지 않은 거를 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대면 되잖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거 안 하죠. 똑바로 사람답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둘러대지 않죠. 하나님을 자꾸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일을 회피하지도 않고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또 피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문제를 대면하죠. 대면하고 승리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뛰어남으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자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좋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너희가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는 너희가 못 견디는 게 하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죄를 다 인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반대한다라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성마저가 다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그냥 이를 악물고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의를 도리어 대적한다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도리어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 이거 잘 알았다고 그래요. 벨릭스가 미리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풍문으로 들었고 소문으로 들었고, 또 어떠한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다 미리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직접 들으니까 알았어.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거 군대 재판으로 다시 넘기는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자기가 여기서 이제 판결을 저쪽에 바울을 공격하는 팀들이 잘못했다 얘기하면은 그들에게 받는 이득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익을 놓치긴 싫어서 뒤로 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맞거든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또 맞다 그리고 풀어주게 되면 자기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두려운 거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와, 그러니까 이자가 보기엔 바울이 온전히 변론을 다 했고요. 자기가 보기에도 바울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바울에게 너무나 악하게 하면 자기 양심에도 걸리는 거예요.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양심에도 걸리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창피하긴 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줘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와, 아내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드루실라라는 그 여인과 아내죠. 같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들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도를 풀어 전했겠죠. 자,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희도 보내시는 곳과 나라, 도시, 나라 계속 연결시키시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도를 계속 전하게 하시려고 이를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의와 절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끝이 늙으면 죽고 끝나는 거로 끝이 아닌 거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생각을 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삶 바라봐야 돼.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쭉 설명을 한 거죠. 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읽어드릴게요. 5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글이 바울 사도의 글이고 또 똑같은 것을 바울 사도는 항상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했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26절까지. 온 율법은, 온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물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다. 설명을 한 거죠, 벨릭스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그러니까 벨릭스,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고 계속 권고한 거예요. 이제 벨릭스는 이제 받기 싫다고 뺐겠죠. 확 무서움이 들어온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부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절제를 영어로 보면 self-control이죠. self-control. 절제. 시간과 날과 이 하루의 흐름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훈련해서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셀프 컨트롤.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삶은 끝까지 멋있게 한계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런 거는 당연히 더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아멘.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전한 거예요. 벨릭스에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듣고 확 두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 안에 있는 악의 영들, 벨릭스 안에 있는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쫓겨날까 봐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재밌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결국 벨릭스가 숭배하는 건 돈이죠. 재물을 숭배하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니까 재물에 눌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이꼴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더 얻기 위하여 믿는, 사실 믿는 게 아니죠. 자기 배를 위해서 믿는 거죠. 자기 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자기의 편함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함이 방해가 되면 자기의 편함을 방해하는 모든 자를 대적합니다. 그것도 뭐 종교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대적하겠죠.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나를 자꾸 왜 더 일하게 하는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가? 아니,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셀프 컨트롤 해야 하려고, 그렇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더 나아갈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힘이 생기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맨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편한데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자들은 성령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야죠. 성령 얘기하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편한 것만 얘기하면 가짜예요, 가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훈련해야죠. 훈련해야만 합니다. 자, 용사의 삶 멋있게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아멘. 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마지막 절. 이태를 지내서, 자, 2년이나 또 두고서 시간이 작잖아요. 이게 참. 그러면서 바울은 뭐 갇힌 것 같으나 전혀 갇히지 않은 삶을 살고 사는 거죠.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다 들어요. 다 듣고 생각도 다 해요. 근데 결국은 벨릭스가 선택한 건 뭐예요? 이득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득.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같이 구류한다고 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내에 있게 하는 거죠. 그 경내. 하지만 나가지는 못하게. 하지만 자유스럽게 생활하게. 근데 끝까지 벨릭스가 바울 사도를 가둬놓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뜯어낼 걸 뜯어내기 위하여 와이로를 받는 거죠. 그들에게도 돈을 받기 위하여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흐름이고 돌보시는 흐름이고 지켜주시는 흐름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대로 거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신나게 선포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모든 보이는 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그 흐름이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을 따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훈련하며 사는 용사의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흐름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누리게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를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고 더 나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삶,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는 당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